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우리 다음에는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임예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비롭고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 아래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와 시간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였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과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안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며 거룩함을 잃어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못하시며 눈을 만드신 분이 어찌 보지 못하시겠나이까. 잠시 형통함에 취해 죄의 결과를 잊고 행하였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김세창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주간을 거룩한 사랑의 빛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들, 이렇게 건강한 몸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곤고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연약하고 미련하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은 우리 신앙생활,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성화되지 못한 모난 성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 주신 주님, 저희들이 늘 낮은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사명 감당하며 세상에 나아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사오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짐진 자들,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숱한 환난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발전하고 번영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인 교류가 이어지고 북녘 땅에 다시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서 퍼져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분이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26년도 표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를 기도로 세워주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 구영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예수님의 가슴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물된 동상 같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교역자들에게도 사역하고 헌신하는 일에 기쁨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이 갑절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겠사오니 저들 마음문을 열어 주셔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 영혼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교사로, 주차로, 안내로, 교회 청소로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호산나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 정성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몸짓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 은혜로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새 은혜로 대박 나세요.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30절까지며 신약 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정말 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보고 대박 나면 하나님 나에게 대박 주시려 할 것 같아. 남 보고 대박 나라니까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좀 크게 대박 나게 하도록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대단하죠. 우리나라 선거는 뭐 이렇게 금방 끝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참 갑니다. 그 넓은 땅 52개 주 다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유세도 하려고 하면 전국을 미국 제 대륙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모든 선거에 참모위원장을 한 사람, 공화당 전국도 위원장 자리까지 올랐는데 불과 38살 나이에 그런 엄청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8년, 지금도 한 오래됐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부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1등 공신이 되었던 사람인데 리 앳워터라는 사람입니다. 워낙 수직 상승하듯이 고속으로 출세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으세요. 웃기지 마.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성공했는데 누굴 믿으라는 거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년 뒤 1990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뇌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치료하다가 불과 1년 만에
투병을 끝내고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 1년 동안 항암 치료받는 그 기간은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 고통의 기간 중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가 그동안 얼마나 자기 인생이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헛된 일에 열심을 내고 살아왔는가, 그걸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기 한 달 전 미국의 유명한 라이프지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제 뭐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 받은 거니까 얼마 못 사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들보다 나은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남들보다 훨씬 높은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참 헛된 거라는 이야기죠. 그 마지막 말을 고백하고 한 달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잘 되면요, 얻기 힘들어갑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어렵고 이래 되면요, 또 그런 사람은 또 낙심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왜 이렇지, 막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 혹은 얼마나 실패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이 세상 모든 것에 넘어선 그 다음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다음, 그 뒤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지, 기도에 응답 받아가지고 성공해야지, 그 생각만 하고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판결할 때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 법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남에게 뭐 해끼친 거 보도 없고 나는 모범 시민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세상 법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왼쪽으로 가거라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되겠나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오른쪽으로 가거라 이래가지고 이 전혀 예상 밖의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법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 너무 잘했어, 성공했어, 근데 하나님 법에 안 맞으면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게 뭔데? 갑자기 세상 법, 세상 기준, 세상 열심 그런 건 안 통하고 세상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건 안 통하고 하나님 법이 따로 있다니 그게 뭐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법을 사람의 양심 속에 새겨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소한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양심은 바른 소리는 하는데 그 바르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 힘은 없다. 양심의 소리 듣는다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고 이번에는 할 수 없네. 눈 찔끔 감고 양심에 좀 어긋나도 할 수 없어. 다들 그러고 사니까 나도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냥 눈 찔끔 감고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 그 누구도 참 평생 나는 한 번도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뭐 양심에 따라서 살아왔겠지 대체로. 근데 나는 조금도 의미 없습니다. 100%입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양심이라는 것만 봐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양심보다 더 하나님의 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성경이지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하나님의 법을 계시하여 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도 잘 들어야 되지만 그보다는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완벽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100% 다 살았냐? 누구도 자신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내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어긴 적이 없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들어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길 가는데 한 젊은 부자 관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자기는 좀 자신만만했던가 봐. 예수님 같으면 날 알아보겠지 했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켰냐? 그거야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족한 게 하나 있지. 부족한 거라니 그게 뭡니까?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 바라보고 살아본 적이 있어? 그런 건 없는 거야. 세상 보화만 바라보고 살았지 하나님 보화를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 그거 위해서 내가 내 이 평생 열심히 살아온 이 땅에 쌓아놓은 엄청난 보화를 다 포기하고 남주라니 무슨 소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안 되는 건가? 고민하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봐라, 저런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낙타가 차라리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낫지. 움켜질 줄만 알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안 된다. 하나님이 그게 진짜 법이고 뜻인데 그건 모르고 겉보기에 나 살인도 안 했어, 나는 거짓말도 안 했어 등등등 그래가지고 나는 깨끗해, 도둑질도 안 했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이 하나님 말씀, 이게 법이고 내 삶의 규례고 내 인생의 진정한 기준이 돼야 된다. 근데 그것도 잘 못합니다. 그대로만 하면 살 길이 있을 텐데 안 된다는 거죠. 이 율법대로 사는 자는 살리라 그랬는데 그건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정말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도 그거잖아요. 정말 너희가 들어야 될 말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다. 그래서 뭘 들으라는 건가?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뭘 정말 들어야 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이건 진짜 진리다. 이것만은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그게 뭐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이때, 지금이다.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난다. 예수님 무슨 소리야? 듣고 살아나다니? 이 죽은 자는요,
죽어서 시체가 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겉보기는 살아있는데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바로 지금, 오늘, 여기서. 아,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멘으로 정말 그렇구나 하고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사는 거예요. 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사느냐? 그 이유가 26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생명의 중보자예요. 예수님 아니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옛날에 진시 황제가 참 큰일 하나 했다. 온 세상에 불로초로 구하러 보냈는데 아무도 못 구해왔어. 왜?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불로초는 없는 거예요. 중국 천하를 통일한 황제가 확인했으니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뭐 할 말 없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같이 주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죠. 언제 들어야 되나?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언제 들을 수 있나? 주님 말씀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다.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지요. 왜냐? 내가 영적으로 죽은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한번 갔다 와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왜? 우리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몰라요. 답답한데 좀 알고 싶은데 안 돼. 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모릅니다. 사람은 분명히 영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본래는 볼 수 있었지. 아담이 죄짓기 전만 해도 하나님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다 했어. 근데 범죄하고 나서 쫓겨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은 자자손손대대로 영원히 지금까지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 볼 수 없는 죽은 상태가 됐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못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죽은 상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영이신 하나님, 인간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인간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 받고 살 수 있지요. 또 진리의 말씀도 알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충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다는 건요, 가득 찼다는 말이 아닙니다.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라고 해도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차고 넘치면 사랑이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사랑이 막 저 밑바닥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도 기쁨으로 이렇게 화평하게 대할 수 있는데 기쁨이 밑바닥이야. 그러니까 그냥 얼굴 표정도 그냥 굳어 있고 괴롭고, 예? 남에게 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지. 예? 은혜와 진리가 메마른 우리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러니 얼마나 차이 나요. 보자마자 이분은 다르구나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 들어야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 도대체 예수님 만나고 음성을 들어야 되나? 바로 지금 이때 여기서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영생의 문이 열리느냐 지옥 문이 열리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너는 듣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 날에 하나님 너를 도우시느니라. 언제요? 봐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봐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이요, 은혜 받을 날이고 지금 이 순간이 구원 받을 때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음성을 듣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난 전에 받았는데요. 그건 전에 받은 거고 예수님 그래, 지금 여기서 또 받아야 된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야지. 나 전에 받았는데요. 그건 전에 거고 오늘 또 우리는 지금 주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 심령이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 차고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주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새로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일 반복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하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예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가장 성공한 교회입니다. 도시 전체가 변화됐어요.
온 도시가 다 예수 믿는 분위기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마술책도 불태우고, 그러니까 이 우상 만들어 팔아먹고 살던 언장생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에베소의 위대한 여신인 아데미를 버리고 도대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성경을 믿고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잘못됐다 하고 막 데모를 한 그런 일도 벌어졌다. 그만큼요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초대교회 대놀라운 일을 일으킨 큰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하나님 믿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에베소 교회는 우상 섬기던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온 도시가 예수의 도시로 바뀐 이야기예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에베소 교회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 사랑, 처음 감격, 처음 믿음, 처음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왕년에 뭐 갱년했는데요, 그때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 넘치고 막 경제도 나고 굉장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지금도 너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도 그 처음 믿었던 하나님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된다. 근데 너는 옛날에 그때 좋았던 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냐?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 처음 은혜, 그걸 회복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의 촛표를 옮겨버리겠다, 버림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서운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이 에베소 교인들처럼요 습관화되어 버리면, 옛날에 받은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합니다. 예배도 소홀해지고요, 기도도 힘이 빠집니다. 사람도 식어지니까 교회 봉사도 잘 안 하게 돼요. 이거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네. 점점점 머리를 빼요. 회개 그것도 잘 안 해. 이제 뭐 벽을 회개하고 살 거나 있나? 뭐 은혜 받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아니다,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네 위에서 촛대를 옮기겠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도 우리는요 처음 믿었던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감격한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모셔드려야 돼요. 그 옛날 처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 오늘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지금 내가 바로 그런 변화를 해야 되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될 때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변화되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에베소 교인들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어땠는데 대단해서 추억 속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지난날 드렸던 예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예배하느냐, 그걸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기도가 엄청난 응답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날 상 주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주께 매달리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고 하나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지난날의 영적인 큰 체험이 나의 믿음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이야기지. 지금도 나는 마음을 열어 성령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죽었던 영혼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 그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보세요.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내 기도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 찬양이 죽은 찬양인지 살아있는 찬양인지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 내 마음속에 다
듣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서 내 영혼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5절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근데 28절에는 또 전혀 또 다른 부활이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뭐 부활이 또 있지?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아까 죽은 자라는 말하고 좀 다르지요? 이건 시체입니다. 죽은 시체. 네? 장례 치른 시체들, 땅속에 묻힌 사람들. 근데 그 땅속에 묻힌 죽은 시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와!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놀라지 마라. 그럴 때가 온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 또 새로운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먼저 일어나고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면서 큰 소리로 호령을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아 다 나오라.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 천국 갈 거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질 거라요. 어떤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겠어요. 25절에 있는 바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죽었던 그 모든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 가는 거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고 예수 믿으라 그래도 됐어요 하고 뿌리치고 이건 뭐 당신아 교회 가라 그러고 나는 뭐 세상 열심히 해서 성공과 수산 이게 더 중요해 그렇게 하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으니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의 시체가 살아나는 그날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멸망의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28절에 있는 말씀은 끝날에 세상 끝날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이죠. 좀 이 성경 속 한글로 된 우리 번역만 보면요. 영어 번역도 그래. 그건 번역본 보면 정확하게 헬라 원문을 봐야 사실은 이 정확한 의미를 아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헷갈립니다. 잘못 착각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모두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랬는데 이 행한다는 말이 헬라 말에는 전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은 말로 되어 있죠. 영어도 똑같이 되어 있어. 그냥 두라고 두 했다는 말로 똑같이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한 자 헬라어로 하면요 타 아가다 포이 센테스가 돼요. 근데 여기 선한 일 아가도스 이거는요 선하다, 좋은 일, 유익한 일, 정직한 일 이걸 말합니다. 근데 이 악한 일을 행한 자 타 파울라 프락산테스나 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악한 일 흔히 말하는 헬라 말로 선하다 반대 악한 게 아닙니다. 이건 파울라는
더럽다는 뜻이에요. 부정하다, 가치 없다, 사악하고 비열하다, 그런 뜻입니다. 선의 반대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것과 달리 더러운 세상 죄악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선하다와 악하다는 그 말이 사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호가 나오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는 자들은 심판의 보호가 나오는, 이렇게 말해서 사실 더 정확한데 그냥 선한 일, 악한 일 이렇게 번역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행한다는 말도 그래요.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 할 때 행한다는 말은 포이에산테스인데, 이 말은 포이에오라는 그 말인데요. 이 말은 뭘, 그냥 일반적인 말, 뭘 하다, 뭘 하다, 혹은 뭘 만들어낸다, 그런 뜻인데,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걸 직접 이제 실행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말하는 포이에오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걸 다 완성 못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 하긴 했는데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시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는 알지만 그걸 100%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봉사도 좀 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100%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목표를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님 선한 뜻을 믿고 산 사람으로 생명이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 이 프락산테스라는 말, 이 말은요 프라소라는 그 헬라 말인데, 이건 뭐냐면요, 어떤 일을 그냥 목표는 없어,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계속 열심히 해가 몸에 익숙해졌어. 그래가지고 습관적으로 뭐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늘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프라소라는 말이다. 악한 일을 행한다 할 때 그냥 내 몸에 붙어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말은 더럽고 사악한 일에 익숙해져가지고 죄 속에 사는 게 습관이 돼요. 더러운 일이나 거짓된 일이나 행할 때 마음에 갈등 없이 그냥 당연한 듯이 행하고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냥 세상 사람 사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그냥 살아가느냐,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잘 믿든 못 믿든, 교회 오래 다녔든 뭐 적게 다녔든 단지 얼마 안 됐든 마음으로는 그래, 나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뜻 필요 없어,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이고 나는 부족했어, 그렇지, 부족한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난 아직도 많이 멀었어, 믿음이 아직 약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거지.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그걸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배 열심도 내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보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봉사도 하려고 그러고 좋은 일도 하려고 하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 하나님 뜻을 100% 온전히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게 목표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뭐 큰 일은 다 못했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을 줍니다. 뭐 대단한 일을 안 해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대 대접한 그 사랑의 성민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을 주신다. 내가 직접 뭐 성경 못해도 선교사님에서 조그만 성경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선교사의 상을 나에게도 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을 나의 목표로 삼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무시합니다.
세상 영광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세상 영광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게 더럽고 악한 일이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게 해서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일도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신천 이단 것 보면 참 안타까워요.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믿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예요? 황당하잖아요. 열심히 자기를 속여 와서 앉아가지고 아유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 하도 거짓말이 몸에 배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못 깨달아요. 회개도 안 해요. 불쌍한 사람들이야. 선한 일을 따라가지 않고 악한 일을 따라가다가 멸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합왕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자 왕이라고 평가받은 아합왕. 이 사람은요, 엘리야가 기도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자기 눈으로.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은 400명이 몰려가지고 하루 종일 바알 신에게 부르짖어도 뭐 불똥 하나 안 튀었다는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온 백성들도 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데 이 아합인들 속으로 그걸 못 깨달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엘리야가 아합왕 따라오세요.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7번 기도하고 그 3년만 가뭄 끝에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쏟아지는 걸 봤어요. 직접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큰 비가 올 테니 빨리 땅이 지러져가 못 가기 전에 마차 타고 빨리 성으로 돌아가십시오. 막 급하게 마차를 몰아 돌아갔잖아요. 가는 도중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그걸 직접 체험했어요. 그쯤 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같으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가야지 이럴 것 같은데 딱 왕궁에 들어갔더니 이세벨 왕후가 폐하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가 사랑하는 그 많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였다면서요? 전직 신이에요. 그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엘리야 잡아와요. 그럼 목을 쳐야 된다고. 그게 이 양반이 정말 당신 나 왕이 맞냐고. 그 말 한마디 알았어.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말 한마디 못하고 당장 엘리야 잡아라 그래. 왕이 지엄한 명령으로 엘리야 죽으라고 도망갔잖아요. 그 큰 기적을 보고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연달아 보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야. 예? 그 우상 숭배는 이세벨 왕후의 말을 따라가잖아요. 나봇 포도원 사건도 그렇지요. 저거 좀 팔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봇이 하나님 주신 땅을 팔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도 알아. 하나님의 법에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면 안 된다고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집에 오니까 이세벨 왕아, 당신이 왕인데 그거 하나 해결 못하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리고 거짓 정인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예? 그리고 여보, 주인 없는 땅이 됐으니까 그냥 가져가면 돼요. 아니 어째가 이 멀쩡한데 갑자기 왜 죽었어?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달려가서 좋다고 가서 그 땅 차지했네. 하나님의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알고도 그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아합 왕. 이야 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더 있겠냐.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항상 날마다 새로운 은혜 속에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도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영혼의 활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천국의 영광의 날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23장을 찬양합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와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니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영원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감사한 금 드리시면 있습니다. 염치 없는 기도임에도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물 드렸습니다. 신년 감사한금 오늘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경금, 건총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복되고 아름다운 곳을 채우시며 자녀들도 복받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종으로 바칩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옆에 소식을 알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가 되겠고요. 오늘 남녀 선교회 연합으로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우리 교회 재직 헌신 예배 인도차 출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기도원으로 한 주간 방문할 텐데 교회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길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회계 마감되었는데 각 기관 부서 회계장부 오늘까지 재정부 제출하여 감사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하나 있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헌금하고 이러면 연말정산을 교회에서 떼주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안 되고 이제 인터넷으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 오셔도 되긴 됩니다만 해줄 수 있는데 이 전자기부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들어간 것만 녹이 돼 있어요. 나라에 그 기록된 것만. 그래서 올해까지는 괜찮아요. 작년에 헌금한 거 한 거니까. 내년부터는 올해 헌금한 가지고 하는데 이름을 정확히 적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아무 이름을 내고도 또 그대로 잘 보입니까? 좀 크게 하라 그랬는데 안 나왔네. 안에 예를 들면 이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제 아내 이름으로 발급받고 싶다. 남편 이름 발급받고 싶다 그러면 헌금할 때부터 남편 이름 연말정산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싶은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그래야 내년에 그 이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헌금하기는 아내 이름으로 해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내년에 가가지고 저 남편 이름으로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발급 가능한 이름 앞에 있는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령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했지만 아내 이름으로 발급받고 싶은 사람은 아내 이름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뒤에 가로를 치든 안 치든 내 이름 뒤에 적은 사람은 정확하게 안 들어가는 그 이름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아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뒤바꿔놓고는 해주세요. 안 됩니다. 발급 불가합니다. 또 두 번째 한번 해주세요. 부모와 자녀 경우도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으로 해주고 싶다.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있는데 아들 이름으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들 이름으로 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들 이름으로 하고 그 뒤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적어서 내가 사실 이거 내가 한 헌금이지만 아들 이름으로 받고 싶다. 그럼 아들 이름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년에 못 받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으로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해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고 아들 이름 뒤에 적어놓으면 안 됩니다. 내 이름만 적어도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다음 또 있나요? 부모, 자녀, 며느리도 넣으래.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며느리 이름으로도 발급받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그 며느리 이름을 앞에 나와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뒤에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재정부에서는 그렇게 입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 요약, 핵심은 전자기부금 영수증 받을 사람은 헌금 봉투 제일 머리에 앞에 적힌 이름이 발급받을 수 있는 이름이다. 그걸 아시고 하시라. 내 이름 내가 하는 건데요. 뒤에 가로로 해라. 내 이름은. 오케이? 됐습니까? 예.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년 가서 하면 내년에는 못 받아요. 후내년에 받으시고 올해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저 하늘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